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2024년도 첫 번째 신년 주일 예배 맞아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이 말씀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새해를 시작했죠. 올해는 갑진년이라고 그러네요. 송구 영신 예배로부터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오늘은 첫 번째 주일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무게 중심을 예배에 둔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도 중요하지만 이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과 이 마침 모두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종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운송수단 중에 비행기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고율이 6천만 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16만 년 정도를 비행기 타야지 한 번 정도 사고가 날까 말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종종 비행기 사고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일본에서 비행기 사고로 몇몇의 사람이 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 사고 주로 언제 일어날까? 보통은 이륙할 때, 그리고 착륙할 때 무려 80%가 이륙과 착륙 그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륙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륙하는 그 3분 사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비행기의 그 에너지 또 상당 부분을 그 이륙할 때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옷도 그렇잖아요. 이제 옷을 입을 때 보면은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 꿰야지만이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작, 새벽이 중요하고, 일주일의 첫 시작, 주일이 중요하고, 1년의 첫 시작, 1월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이 그 인생을 결정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 일생이라고도 부르잖아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그래서 일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그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예요. 빙, 존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명의 문제예요. 두잉의 문제입니다. 그래요. 자신이 의사라는 것을 알면 의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군인이라는 신분을 알면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사라는 것, 자신이 학생이라는 신분을 명확하게 인식하면 그에 합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명이 사명을 낳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인생에 있어서 그 정체성과 사명을 안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너희는 소금이며 빛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까? 너희는 소금이며 빛이라. 그래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소위 산상수훈 중에 포함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걸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을 가리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바로 팔복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팔복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제자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금 두 가지 상징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상징, 바로 소금과 빛이에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이 소금, 미각적인 이미지이죠. 빛은 시각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금과 이제 빛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환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소금 매우 중요해요. 1980년도에 이 소금을 용도를 한번 조사해 봤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 소금이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가 조사해 봤더니 무려 14,000여 곳, 14,000여 곳에 이 소금이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 가지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곳에 이 소금이 쓰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소금이 더욱 중요했어요. 이제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에도 소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금을 염분을 너무 섭취하지 않는 것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적당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 유지에 이 소금이 필요하고, 이 소금은 또 방부의 역할을 하잖아요. 과거에 냉동 시설이 없던 때 소금으로 염장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생선이나 이제 고기나. 더군다나 여러분 바다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 오물이들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3.5%의 염분이, 염화나트륨, 소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소금의 역할입니다. 또한 이 소금은 맛을 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이 잘 차려져 있어도 이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간제비가 중요하잖아요. 맛을 내는 역할, 소금의 역할입니다. 더불어서 유대의 문헌, 또 성경의 예를 보면 이 소금이 치료제 역할도 해요. 그래서 치통이 있을 때 소금을 쓰라는 유대 문헌이 있고, 피부에 병이 들었을 때 소금으로 씻어내면 피부가 깨끗해진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소제물을 드릴 때는 소금을 뿌리게 되어져 있어요. 희생 제사에도 이 소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이제 소금의 역할 중에 이제 맛내는 역할을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이 중요하다 보니까 소금은 참으로 귀하게 취급받았어요. 지금이야 소금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지만 과거에는 이 소금이 금처럼 아주 귀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빛은 어떨까요? 빛의 기능은 뭡니까? 빛도 거의 비슷하죠. 무엇보다 빛은 이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먼저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을 먼저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빛도 부패 방지를 해요. 그러니까 살균의 역할을 하잖아요. 자외선 살균, 빛의 기능입니다. 치료의 역할도 하지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치료하는 광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빛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과 빛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제자들을, 교회와 성도를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 교회와 성도가 참으로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13절, 14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가정이나 추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단정적 언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당연하게, 선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당연하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그 정체성, 사명, 소금으로서의 또 빛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보면 13절이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만약 소금이 그 사명을, 맛내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과 같지 않게 고대 사회는 정제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불순물이 많이 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는 염전이 있어가지고 바닷물을 정제해서 소금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중동은 염전에서보다는 암염, 그러니까 바위나 이제 땅에서 이 소금을 캤어요. 그러다 보니까 흙이나 이제 다른 불순물들과 이 소금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창고나 이런 데다 보관해 두다 보면 소금이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소금은 없어지고 이제 불순물만 남는 거예요. 흙만. 그런 것들은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이것을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도 뉴스나 어떤 통계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을 거예요. 종교 선호도 최근에도 발표가 되었는데 1위가 어디예요? 불교가 1위예요. 다음으로는 천주교입니다. 마지막이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꼴찌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군 소장과 몇몇의 저자들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4를 발간을 했어요. 매년마다 발간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현재 한국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과거 1000만 성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현재 한국교회 성도 수가 550만 명이랍니다. 그것도 2단을 포함한 숫자예요. 2단까지 다 포함해봤자 55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미래는 더 암울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더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떠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탈교회 현상,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납니다. 3040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후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열심히 낸다는 사람들은 겨우 온라인으로 이곳저곳 메뚜기처럼 떠다니는,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 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향후 10년 후 한국교회 교인 수는 25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너무 비관적인 전망일까요?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지금 이대로 한국교회가 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오늘 본문대로예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 중심에 교회와 성도들이 있잖아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명을 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이며 빛이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 13절 14절 다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지금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설교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며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소금이며 빛이라고요? 세상에. 세상 속에서 너희는 소금이며 빛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나쁜 곳입니까? 세상은 좋은 곳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일단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성경은 취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 긍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지금 말씀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세상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입장이 필요합니다. 그저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그저 세상을 긍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균형감 있게 세상을 봐야만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의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합니다.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현대에 와서는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 도서인데, 여기 보면 문화, 세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어찌 보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5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가, 5개로 정리합니다. 먼저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세상, 이런 건 다 나쁜 거라. 그래서 부정하고 대립하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는 문화의 그리스도입니다. 문화를 긍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 문화는 제한된 게 있고, 그보다 그리스도, 교회가 탁월함으로 문화 위에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네 번째는 역사의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 그리스도와 이 문화의 관계는 화해할 수 없는 그런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싸움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예요.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입장에 따라서 교회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있어 왔어요. 이를테면은 동화입니다. 세상을 긍정하다 보니까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이죠.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타락한 것입니다. 동화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도피와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소위 에세네파라고 해서 따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런 에세네파 출신이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경건주의 운동. 중세로 따지면 수도원 운동. 그러니까 높은 산에 집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평생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필사하고 노동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평생을 살아가는, 오늘날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아미쉬 공동체가 있어요. 펜실베니아 랭커스터라는 지역에 존재하는 이제 마을인데, 이들은 현대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도 쓰지 않고 자동차도 사용하지 않고 마차를 타고 다녀요. 간의 수공업을 합니다. 과거 모습 그대로, 청교도 시대의 모습 그대로 이제 살아가려는 모습.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사람들이 계셨잖아요. 신앙촌. 거기서 함께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입장 때문입니다. 세상은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도피하는 거예요. 반면 세상을 적대하고 또 대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입장이 바른 입장일까요? 어떤 입장이 성경적인 입장일까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너희는 세상 속에 소금이며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구별됨이에요. 이 분리와 구별은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바둑에서 검은 돌, 흰 돌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건 분리잖아요. 근데 바둑 검은 돌 사이에 흰 돌이 섞여 있어. 그러면 구별입니다. 함께 있지만 흰 돌은 두드러지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속주의로, 세상의 문화로 살아가면 안 되고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된다. 온도계는 뭐예요? 주변의 온도, 상황, 환경에 따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온도계예요. 온도 조절계는 뭐예요? 온도를 맞추면 주변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우리가 소금이며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16절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그것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착한 행실, 바로 삶이에요.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행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아닙니다. 잘못하면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곧 행함이고 행함이 곧 믿음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잘 믿으면 잘 살게 되어져 있어요. 잘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어요. 빙과 doing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빙, 우리가 그 존재가 될 때 doing, 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착한 행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로만 정의해 보면 무엇일까? 희생과 섬김입니다. 착한 행실, 희생과 섬김이, 여러분 소금이 녹아져야지만이 맛을 낼 수 있어요. 자기가 녹아져야지만이 맛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녹아져야지만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요. 자기가 녹아져야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자기를 태워야 돼요. 그래야지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녹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도 자기를 태울 때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 살면 누가 욕을 먹어요? 그 부모가 욕을 먹어요. 자녀가 제대로 살면 부모가 칭찬과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니까 하늘 아버지께 영향을 미친다는 것. 우리의 착한 행실,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새롭게 시작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방향은 섬김과 봉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5대 사명이 있어요. 예배, 교육, 선교, 섬김, 교제. 교회 5대 사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 이제 그 하나하나를 매년마다 중심 주제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바로 섬김의 해입니다. 작년에 제가 올해 방향을 정하면서 기도 중에 3가지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3가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섬김이 그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부르지만 서비스라고도 불러요. 섬김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보다 주님의 섬김이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섬김이에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아끼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여러 봉사, 섬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늘상 보면은 다 부족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섬기는 부서, 재직 부서 보면은 섬길 사람이 없어서, 교사들이 없어서, 찬양대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또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지역에 대한 섬김이에요. 우리의 공동교회는 우리 공동지역의 어머니 교회, 어머니의 역할은 섬기는 역할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더 적극적으로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번째 주가 있는 날은 주일 찬양 예배를 생략합니다. 우리가 함께 점심을 먹고 그날은 전교인 지역 섬김의 날로 선포하고 우리가 지역을 섬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도시락팀 작년부터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도시락을 섬기고 있어요. 그 밀도를 올해 더 넓혀갈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섬김에 힘써 나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올해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구체적인 3가지의 부분을 다음 주부터 좀 더 밀도 있게 한 주씩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공동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착한 행실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년 주일 맞아 2024년도 우리 교회의 방향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또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소금된 또 빛된 그 사명과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